아,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크레파스가 12가지 색이었어요. 그 12가지 색을 가진 크레파스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4가지 색깔의 크레파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 쓰는 크레파스를 보면은 50가지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더 많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더 세상이 아름답죠. 장미꽃도 빨간색이잖아요. 붉은 장미. 그 다음에 이제 흑장미, 더 짙은 그 흑장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하얀 장미도 있고 파란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고 색깔이 얼마나 많아지고 호화롭고 세상이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옷도 옛날 뭐 빨간색이지만은 같은 빨간색인데도 옛날 색깔은 좀 어둡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밝고 아름답습니까? 참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지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고 또 즐겁고 또 살맛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호화로움만 보면은 금방 실증이 나요. 사람과 세상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 좋은 아름다운 호화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이 마음이 허무해져 가요. 그 영혼이 자꾸 황폐되어 가요. 겉은 호화롭고 아름답고 웅장한데 우리 마음은 자꾸 이 허전해 가고 우리 영혼은 자꾸 황폐해져 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허무하게 되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은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붙잡히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오늘 요셉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가당치 않은 얘기. 우리 뭐 일하고 돈 벌고 살아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처음에는 막연하고 미미하지만은 갈수록 확실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24시, 25시 영원토록 이 축복이요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사람과 세상이 티끌같이 사라져버린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사람과 인생이 사라져간다.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린다. 금방 호화롭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들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의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어느 날 실망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날 계수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낳고 죽는 것, 내 일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고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라고요. 내가 받은 응답과 이 축복을 모든 사람,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중에도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에 게으른 것만큼 사단과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당장의 호화로움, 당장의 아름다움, 당장의 웅장함에 그 속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예배, 이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가면 놓치기 쉬워요. 뭐 오늘 예배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물론 밥 줄 때도 있지만 뭐 일당을 줍니까? 얻어가는 것이 없어요. 굳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주일날 한번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서 뭐 사람 만나고 또 쉬고 뭐 수요일날은 바쁘니까 저녁에 땡땡이 치고 금요일날은 뭐 굳이 와야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고착돼 버려요. 전에는 뭐 계속 예배 참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분들이 금요일날 안 나와, 수요일날 안 나와, 주일날 오후 빠져, 주일날 아침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딱 끝나. 그래도 별 문제 없거든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에 밥 굶는 거 아니고 막 몸이 아픈 것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딱 고착돼 버려요. 이게 오래돼.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일생 동안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마칠 수 있어요. 물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너무 큰데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그 축복이 날마다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거 다 놓치고 그 놓치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이 삶의 패턴을 놓치면요 사람과 세상 속에 빠진다니까요. 돈과 물질 속에 이게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을 살면 살수록 새로워지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코로나 때문에 몇 주 쉬었잖아요. 어떤 중위자가 지금까지도 못 나오고 계셔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나오고 싶어요. 그게 한 번 딱 무너져 버리니까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이런 거 상상도 못했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다.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복 가진 자여 하나님 잡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보좌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을 살려야 할 자들이, 237 나라를 살려야 할 자, 유대인들을 살려야 할 자.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뭐 요셉에게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죠. 안 믿어질지라도 이런 소망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그 응답을 나도 받고 싶다는 그런 욕망, 그런 소망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요셉은 가장 불행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몇 살 때겠어요? 뭐 2살, 3살. 그때에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일생을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늙은 나이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늙은 나이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반면에 이 가정에는 자기 엄마는 죽었지만 계모가 3명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이 낳은 11명의 아들, 딸들이 있어.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13명이나 한 가정에 살게 돼요. 자, 이 여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또 자기가 낳은 자식들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또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그 엄마들의 경계, 엄마들의 시기 질투, 이것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걸 가지고 이 13형제가 한 집에서 살아. 거기다가 여인들 셋, 또 아빠, 뭐 이 대가족들이 함께 살아요. 그러니 그 가정에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엄마 없는 아이 요셉을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요. 다른 형제들이 더 질투하고 시기하고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그 형제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행히 아버지 야곱이 전하는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고요. 그 요셉이
집중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딱 봤어요. 난장판각과 아수라장이 된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유독 요셉이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에게 주신 응답과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의 별이 딱 섰는데요, 해와 달 11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절을 오는 거예요. 들판에 볏집단들이 있는데, 요셉의 볏집단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볏집단들이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백인 이 요셉인데, 아니 부모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이 요셉에게만 줬겠습니까? 13 자녀들한테 다 주었지만은 우선 일하고 양을 치고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고 집을 짓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말하는 그 언약을 마음에 다 담았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언약이 요셉의 사상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을 주시는데, 장차 요셉이 받을 응답을 미리 딱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 하나님이 이 복음과 언약을 교회에 주시죠. 그런데 교회에 주신 그 언약과 복음이 자녀들한테,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전달이 돼. 물론 교회에서 메시지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이 언약이 부모들에 의해서 가정에서 삶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전달이 돼. 우리 부모님들 물론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좋은 직장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채질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거든요. 1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야곱은 요셉 한 사람 그에게 전달이 됐어요. 부모 욕심에서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 원하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 붙잡은 자녀가 생겼다. 그건 가문의 축복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자녀들한테 언약을 심고 이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는데 자녀들이 안 받아. 거부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부모가 애타죠. 지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나 손지들
그렇게 복음 신고 언약 신고 그러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애타게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어른들이 계셔요.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딱 뿌리내리도록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안 될지라도 죽은 이후에라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는데 그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왔다. 저를 이 판에 죽이자. 그래가지고 빈 우물에다가 요셉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형이 루벤이 죽이면 뭐하냐, 이 요셉을 돈 받고 팔자. 그래서 마침 이스마엘 그 자손들 중에 그 장사꾼들이 지나가니까요, 거기다 은 20인 노예 한 사람 그 몸값이에요. 그걸 받고 팔아버렸어요. 참 이 언약 있고 복음 있으면 복음 없는 이 사람들이요 더 미워해요.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형들이 더 미워하고 더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행히 죽이지 않고 팔아 넘겼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것도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들은 외부 사람들이 핍박도 받지만은 가정 식구들의 미움도 받게 돼 있어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가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붙잡아요. 그게 요셉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은 가장 어려운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 학교 졸업한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갑니다. 직장생활 시작하죠. 뭐 공무원도 되고 뭐 대기업도 들어가고 또 중소기업도 하고 뭐 자기 자영업도 하고, 사실 그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도 만족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기 인격도 자존심도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평생의 희망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언약이 없었다면 가정에서 받은 상처, 노예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받는 고통, 이것이 겹치고 겹쳐서 아마 요셉은 대형 사고를 일으켰을 거예요. 자살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왜요? 거기 탈출해야 되니까요. 일생을 두고 젊은이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었어요. 부모도 없고 가정 배경도 없고 자기 신분이 노예고 미래가 다 막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언약 붙잡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느냐. 언약 가졌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는데, 물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일꾼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이라는 기대, 그런 믿음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노예 생활하는, 더군다나 이방나라 불신자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성전이든지 교회든지 그런 데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종살이하는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냐 그 말이에요. 언약 가진 자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집중 기도하는 홀로 다락방 이거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받는 응답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일하는 그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요셉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했겠죠. 그러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집에 요셉뿐이겠습니까? 노예가 부잣집이고 장군집인데요, 여러 노예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답지 않은 노예예요. 다른 노예들과 달라.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요. 큰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노예인데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노예답지 않은 노예라니까요. 분명히 노예인데 다른 노예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직원인데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함께하고 복을 주고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 요셉을 볼 때는 그 주인이라도 불신자라도 그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언약 붙잡은 자는 생명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고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셉은 종인데, 노예인데 노예답지 않은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주인보다 더 주인다운 노예예요. 그러니 자기 재산 모든 가정을 안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생기는 것보다도 요셉이 더 확실하게 주인과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주인보다도 더한 주인이다. 나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이 사단의 성품에서 우리가 해방받아 보세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 보시라니까요.
모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전도자 인격과 성품입니다. 요셉이 그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어 그 밭과 모든 소유에 풍성하게 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주었다. 이게 언약 가진 자,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응답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 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안 믿는데도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39장 6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언약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물론 요셉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외모적으로도 참 특출나게 잘생기고 멋있는 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외모가 아름답지만은 복음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풍겨나는 거예요. 꼭 외모가 막 아름답게 생기고 또 멋있게 생기고 그것만이 아니죠.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잖아요.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그 속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속에 있는 것들이 겉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그게 보이거든요. 꼭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 중직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누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노예가 누구 붙잡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어요? 혼자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 바쁜 시간인데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일하면서 잠자기 전에 잠깐씩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빨리 훈련 받고요, 우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꼭 종된다, 꼭 그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 안 들어가면요, 그 현장 잡고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 번째로 요셉은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였습니다. 호사다마라고요, 이런 좋은 일에 또 마귀가 역사하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미혹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같이 잠자자고. 주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기는 종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 거부했더니요, 나중에 막 붙잡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려는데 옷을 붙잡히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옷 걷어서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옷을 들고 남편한테 가서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런 시험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가진 자는 날로 새로워져요.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타락해져 갑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가 꼭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사단이 잡고 있고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정신병자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고 때리치고 저건 아니다고 또 도망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은 없어요. 이런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싸울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이 감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언약 가진 이 요셉은 한 번도 억울하다 생각이 안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 부인을 갖다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니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당합니까? 나만 속상하지. 나만 상처만 남지. 미워하고 저주할 그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가지고 어느 23절에 보면은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맡기어서 요셉에게 맡기어서 모든 죄수를 관리하고요. 이 간수장은 전혀 간섭하지 않았더라. 죄수답지 않은 죄수요. 분명히 죄인인데요. 감옥에 있는 죄인인데 죄수답지 않은 죄인이다. 왜요? 그 속에 언약이 있어. 배경도 없잖아요. 노예 신분으로 왔다가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무슨 배경이 있어요? 미래가 전혀 보장가 안 돼 있잖아요. 누가 그걸 요셉을 기억하고 건져줄 겁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려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요셉의 하는 일에 함께 하셔요. 범사의 형통. 간수장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요셉이 죄수들을 돕고 관리하는데요. 간수장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죄수 감옥의 일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이런 응답받게 돼 있어요. 죄수답지 않은 죄수, 노예답지 않은 노예,
주인보다 더한 주인. 이게 우리 전도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감옥에는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왕의 신하들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창조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 요셉이 그들이 꿈을 해석하면서 답을 줘요. 그 꿈대로 다 이루어져요. 나중에는 이 요셉이 누구 앞에 섭니까?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까지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는데 이 언약 하나 딱 붙잡은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합니다. 자기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서밋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강대국 예금을 바꾸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언약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 형통하게 하신 그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분명히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보느냐? 왜 자꾸 눈으로 사람과 세상과 일만 보이느냐?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24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24시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꼭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가장 불행한 가정 속에서 그거 보여요. 노예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요. 누명 쓰고 가장 억울한 감옥 생활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 것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내 현장의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받으면서 나와 같이 자유인이 되고 서밋이 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 주신 응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